예, 우리 강다의 자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같은 노래라도 부르는 사람의 신앙과 태도와 모습에 따라서 다양한 감동을 저희가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나중에 면류관을 쓰겠습니까만, 화이트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준 면류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왕 돌려드릴 면류관을 우리가 잘 또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사건 직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이제 기술하고 있는 이야기에 연속된 기록이 되겠습니다. 당시 1세기 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안팎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이른배 역사로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로 가득했어요. 빈자리가 없이 터질 만큼 이제 회개한 죄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는데 이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매우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제 꾸려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보통 사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차별과 불평등 때문인데, 1세기 교회는 많이 가진 부자들이 적게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뭐 가족 같은 거였어요. 거의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서 혼자 쓰지 않고 당연히 아내에게 주고 자녀들은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제 용돈을 쓰는 것처럼, 이 부자가 가진 돈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가족처럼 됐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게 되었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소유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탐욕이 극복된 것 같이 보였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탐욕이 거의 이제 발을 들여놓지 못할 만큼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병자를 고쳤고요, 이적을 행했습니다. 또 그것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무리 충만히 역사했던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이 아니었어요.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도 인간이 얼만큼 하나님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가장 거룩한 교회가 이제 가장 이제 치욕스러운 모습을 함께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이제 하나님을 속인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의 상황이 대충 이제 이런 것인데, 베드로가 교훈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3시간 간격으로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치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기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사도들의 이 귀한 사역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누가 죽인 거예요? 사도가 죽인 겁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사도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저런 사람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사도들을 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랬어요. 선과악의 대쟁투가 강력하게 부딪히던 때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적을 베푼 사도들을 가두었고, 악의 세력은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이제
빼어내셨습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셨다 그랬어요. 사단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악의 세력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는 그때 매우 유명한 이제 대답을 하죠.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 그랬어요? 그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너희들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5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들을 뭐 할 계획을 세워요?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어차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을 저들이 막 죽였으니까 살인죄를 가지고 너희들 사형을 시키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장 38절 39절의 오늘 주제 성경절의 배경입니다. 교회 안팎에 이런 일들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는 것이죠.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잘못하면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오늘은 가말리엘에게 배울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사도들을 그는 구해 주었을까요?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어느 교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종파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라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해요. 모든 백성에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사내들인 공회 중에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명하사. 사도들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 재판만 받으면 이제 죽을 상황인데 잠깐 기다려,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내보냈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말리엘은 영향력 있는 이제 율법 학자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원로 역할을 했던 그런 영향력 있는 평판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업과 평판 업적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100% 정확하게 보여주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온 과거로만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있죠. 이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제까지의 나의 삶으로만 내가 평가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까?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만회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으로만 내가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이제 평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잘 준비해서 나를 꾸밀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떻게 대단히 나를 꾸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어제까지로 끝났어요. 이 백인우라는 사람의 삶을 어제까지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받을 점수인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끔 선생님이 이제 광고하지 않고 갑자기 이제 시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발 시험, 돌발 퀴즈 볼 때가 있어요. 벼락치기 할 수 있습니까? 벼락치기는 불가능해요. 벼락치기는 오늘 밤에 해야 되는 게 벼락치기인데 어제까지 공부한 거 갖고 시험을 본다니 어떻게 준비할 기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 일어나서 말을 할 때는 결국 그는 어떤 단순한 말의 정보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가지고 이제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보, 어떤 문장, 어떤 명제의 낱말이 아닌 거죠.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의 인격이 함께 담아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사기꾼이 했다는 거면 사기꾼이 했다면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사기꾼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니까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명제가 아무리 그 명제 자체가 참이든 거짓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한 말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라도 약속을 지킬 만한 신용이 있는 사람의 말은 믿어야죠. 믿을 수 있겠죠. 따라서 100%는 아니더라도 대개 말의 무게는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이 누가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경은 가브리엘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평판, 존경이라는 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뭐 잠깐은 돈을 좀 풀면 이제 좋은 평판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럼? 예? 요즘 뭐 그 전기차 사장인가 저랑 나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예?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력 있고 세계 최고의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삶의 무게를 다룰 때는 그의 언어가 비교적 가볍다고 이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돈으로 좋은 평판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의 어떤 경제력은 혹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은 우리가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의 말에 내 삶을 걸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협박으로 갈취했다면 어떻게 그것이 좋은 평판이 되겠습니까? 무력으로 뺏는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루 오늘 좀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어느 날 하루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는 내가 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봉사대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사대 가면 사람이 학교 있을 때랑 달라요. 달라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막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해외 봉사라도 가면 또 달라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어떤 잠재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뭐 그거 제가 잘못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기간 착하게 혹은 열심히 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머리를 맞대고 사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꾸준히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로 사내들인의 공예원으로 특별히 바울의 스승으로 바울이 그의 문화생이었잖아요.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이제 선생이 있는데 그분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보통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을 선생님을 이제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라는 얘기 이제 내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존중을 하면 극존칭을 쓸 때는 이제 랍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선생이라는 뜻인데요. 이 랍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당연히 위대합니다만은 정말 어쨌든 모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시나라고 하는 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랍반 가말리엘 장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영광은 중단됐다 그랬어요. 동시에 그 정결과 순결도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그가 율법을 구현하고 지키고 율법의 정신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를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죽어야 평가를 받는 건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고 이제 선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판은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평판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의 평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새롭게 이제 평판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평판이에요. 그런데 내 구원이 평판에 달렸나요? 구원이 평판에 달렸나요? 그렇진 않죠. 절대 그렇진 않아요. 내가 평판이 좋으면 구원받고 평판이 나쁘면 구원 못 받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구원이 내 평판에 달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좋은 평판을 받고 산다면 좋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나요? 잘 듣습니다. 우리 이 일 좀 합시다. 누굴 좀 도와줍시다. 저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정말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좋은 평판을 가진 그런 사람의 삶에는 이 언어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평판을 받는다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오늘 바람직하게 살면 내가 쌓은 좋은 선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리가 모두에게 언제나 한결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혹은 그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내가 쌓은 평판이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누가를 결정적으로 돕고 싶은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 네 말이라면 내가 들어보겠다 라는 말을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새로운 각오와 열심을 가지고 마치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 따라 사는 것이 사실은 좋은 평판이잖아요. 그렇죠?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은 평판이 아니잖아요. 무슨 감옥에서 내가 무슨 뭐 전과 몇 범이라는 걸 자랑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사회에 우린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선행이라는 것, 평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이후의 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날이. 우리 시조사 가서 예배드릴 1년 동안도 사람들에게 장희동교회 참 좋은 교회다 라는 인상을 우리 기관에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짓게 될 내년 1년 동안의 모습 속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곳을 입주할 사람들에게 또 함께 일할 여러 공사를 감당할 분들에게도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성도들이다. 성정이 똑같으나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아름다운 평판이 우리가 그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말리엘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평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평판을 이용해서 뭔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이 어때야 됩니까? 열심히 하지만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이 좋은 평판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일단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이 원로 장로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급하게 행동하거나 화가 났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죠.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 이름이에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 그랬어요. 우린 잘 모르고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드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행동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 무척 많았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이 매력이 있었겠죠. 강력한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추종자들이 몇 명이나 따랐어요? 400명이래요. 400명.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4명도 없는데 400명이 그냥 뭐 한마디 하면 막 듣다가 한마디 하면 막 그냥 다 이사가고 막 다 뭐 모이고 뭐 걸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드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로마 제국에서 이제 제거가 된 거죠. 그러자 다 추종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이제 로마가 가끔 호적을 했으니까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로마가 인구 조사를 이제 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 뭐 인두세 내는 것도 싫고 뭐 징세도 싫다. 징병 가는 것도 싫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또 뭐예요? 로마가 이제 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또 결국 쫓겨나고 죽게 됐더니 추종자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자고 말하는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두개인들에게 역사를 바로 쳐다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이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과거 살아온 날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과 기억과 판단과 감사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우리가 타진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미래는 불안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은 확실한가요? 분명한가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증거잖아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안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말리엘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빗대어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바른 통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역사에 대한 이해예요. 역사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하여 면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전도서 1장 9절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런 불안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이 추종을 하고 뭔가 걸기를 하고 자유를 외치고 민족을 해방할 것까지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까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말리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사도들이 추종하던 예수라는 사람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사내들이 어쨌든 죽인 거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죽으면 추종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약화가 돼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이 이 사도들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해하는 역사의 통찰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면 사라져야 정상인데 사라지질 않는다. 그 역동성이 영적인 어떤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저들에 대하여 단죄하는 거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걸 속단하면요, 좋은 결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는 걸 결정해놓고 잘했다라고 뭐 동물농장 무슨 뭐 동물들끼리 뭐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건 옳지가 않은 거죠. 그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공정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 노했을 때 천천히 하는 건 매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조급한 자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20절에는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내가 바랄 게 있다고 그랬어요. 흥미롭게도 잠언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다는 거예요. 더 미련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바울의 이제 권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많이 고통스러우시다면 이제 말세인 거예요. 말세의 여러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애가 아주 특심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3절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그랬어요. 많이 사납습니까 요즘? 네? 사납지 않고 싸납죠. 사나워요. 그리고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여러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여러 권면들을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 두 가지예요. 말세에는 분노하는 일이 잦을 거고 조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인내를 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노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책에 바버라 로젠와인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세네카도 석가모니도 이 로마의 위대한 이제 법학자잖아요. 세네카도 또 석가모니도 화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읽고 이 글 읽고 참 딱 눈이 멈췄어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옳다고 느껴요? 옳지 않다고 느껴요? 옳다고 느끼잖아요. 옳다가 느끼니까 화도 나고 화가 났을 때는 무조건 옳아 내가. 그렇죠? 화난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순간은 내가 무조건 내가 옳아. 예? 화가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게 화가 났을 때가 있잖아요. 예? 좀 자주 화가 나는 편인데 그때는 항상 내가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화났을 때 내가 내리는 결정이나 말이나 태도는 역설적으로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화가 났을 때는 내가 옳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때 표하는 말이나 행동과 태도와 결론은 결국 옳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이 옳을까요? 옳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옳은 판단은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가말리엘이 신중해야 된다. 역사를 보자. 역사에 대한 교훈과 이해와 통찰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말리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의를 선회시키셨던 것처럼 쉬이 분노해지는 우리들, 자제심을 잃고 신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쉬운 우리들이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의 지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또 확신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요, 38절과 39절 오늘 주제 성경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그랬어요. 애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냅둬요. 비틀즈 노래랑 똑같습니다. Let it be, 그 말이에요. 놔두세요 이렇게. 그들 좀 내둬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놔둬라. 말 못하게 하지 말고 좀 일단 들어보자. 놔두라는 거예요. 상관 말고 그 사람들을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 혹은 계획, 그들의 이념, 요즘 말로 프로그램, 그들이 하는 그것과 소행,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행동, 그것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왜요? 아까 드다, 유다는 다 결국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실천과 실행이 사람이 계획한 거라면 결국 무너지지 않겠냐. 사람의 유통기한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그들이 죽으면 끝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기겠어요? 무너뜨릴 수 없다.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런 행위는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말인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에요. 좋은 평판을 가진, 역사에 대한 귀한 통찰을 가진 지혜로운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멈춰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어떤 귀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는 이 죽을 수 있는 사도들을 살리기 위하여 과감히 일어나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쉬운 말로 힘없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이 사내들인 원로, 이 가말리엘은 자신의 손해를, 자신이 입을 수도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배려를 할 때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를 돕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에, 지난주에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앙이 있어도.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니죠. 근데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개입함으로, 내가 관여함으로, 내가 한마디 함으로 내가 손해 입을 일이 전혀 없는데 이제 손해를 볼 걸 감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도들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과 신하의 가타에 달라요. 이 바리새인인데 기독교인들이랑 어쨌든 예수님께서 등을 지신 상태였잖아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자기의 신념과 좀 달라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달라요. 그렇죠? 믿는 것도 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같은 것도 아니죠.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종교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또 때로 어떤 경우는 뭐예요? 인종도 다르고, 또 국적도 다를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인들이라 편견이 심해요. 선입관이 있습니다. 요즘 뭐 이중자 때 뭐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잖아요. 이 기준치가 달라. 막 지 멋대로예요. 여기는 이자 되고 저기는 저자 되고 그래요. 확증 편향이란 말도 우리가 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너는 바리새인이 아니니까 네가 하는 말은 무조건 틀렸어라고 말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가 하는 말은 들을 게 없어라고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부당한 취급을 위하여 불현듯 일어나서 그들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무관심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체면이 깎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말리엘은 바리새파라 그랬죠? 당시에 그런데 사내들이는 주축이 누구냐 하면, 사내들의 주축은 바리새가 아니라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좀 엘리트, 잘난 사람들의 집단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약간 대중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명수도 훨씬 사두개인이 많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그 사내들인 회의 안에서, 공회 안에서 지금 이 가말리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 여기서 자기가 한마디 함으로 사두개인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표를 얻는 건커녕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부활을 부정하는 그들에 대하여 사도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니 전혀 그들과 교리가 다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가만히 있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갈 텐데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이 사람이 정무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치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리할지 유리할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혹은 적대감을 그들로부터 받는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신조가 비록 같지 않다 할지라도. 물론 뭐 교회 전승에는 동방교회에서 이제 가말리엘이
나중에 회심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 역사가 확실히 우리에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의 태도는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소행이라면 결국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두 파로 나눠서 했어요. 크게는 힐렐과 샴마이 둘로 나눴습니다. 샴마이는 이제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했어요.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좀 힘 있는 좀 어떤 귀족 같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파고요. 힐렐학파는 뭐예요? 대중적이고 이제 약자 중심의 친화적인 그런 율법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고집되지 않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샴마이는 절대 거짓말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신부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고 한마디 덕담을 하는 문화가 있는데 샴마이는 신부의 얼굴을 그대로 나열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신부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제 웨딩 드레스 입고 막 이런데 무슨 말을 들려줘야 돼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좀 그래야 되는데 너는 예쁘진 않다. 넌 신부다. 그래도 난 거짓말할 수 없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힐렐은 어때요? 참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샤마이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보고 힐렐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가 듣고 싶어하는 아름답다는 말을 해주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 부합하다고 본 것이죠. 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말리엘은 샤마이 학파일까요? 힐렐 학파일까요? 당연히 힐렐이죠. 힐렐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예요. 그걸 창시한 할아버지가 힐렐이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아마 어쩌면 사두개인들로부터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냐고, 당신은 예수의 제자냐고 하는 불필요한 오명이나 이제 불명예를 감수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걸 뭐 해야 한다고요? 감수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 그걸 받아들일 때는 사실은 내게 이익이 있기 위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혹은 이 공동체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것도 희생이잖아요. 그것도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족하나마 내가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될 이유는 내가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적어도 누군가를 뭐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 왜 필요하냐? 결국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섭리니까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잘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배려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박동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제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죠. 제가 몇 번 이분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읽어드린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어린 시절에 6살 때, 이분이 39년생이니까 6살이면 이제 1945년 그 즈음이에요. 6살 때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밤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이렇게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인이니까 글을 쓰고 싶어 하셨는데 그날 눈이 펑펑 내리던 밤에 저녁을 다 드시고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상을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책상이 없어가지고 밥상이 곧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까지는 이제 책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상을 갖고 오고 연필을 깎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이제 밥상을 닦아서 책상으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원고지 올려놓고 글을 쓰기 시작하자 이 박동규 교수가 이제 6살 때인데 3달 된 동생이 있었대요. 같이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업고 포대기를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나가면서 옆집에 가서 놀다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밥을 먹고 나간 거예요. 단칸방에 남편이 글 쓰는데 방해가 될까 봐. 애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서 글을 쓰고 있고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다 보니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내 어머니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서 엄마를 좀 찾아봐라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눈이 오는 밤에 자기가 나가지 무슨 뭐 아들을 깨워서 내보냅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예. 어쨌든 얘가 또 착해가지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제 엄마를 찾으러 나갑니다. 털모자 뒤집어 쓰고 나갔더니 눈이 무릎까지 왔대. 애 무릎까지 온 거예요. 거기를 이제 눈을 헤치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펑펑 눈이 내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엄마가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기를 엄마가 저 아랫동네 사는 친한 아줌마네 갔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전봇대를 지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전봇대 옆에 엄청난 눈사람이 있더래요. 그 밤에 이만한 눈사람이 이렇게 있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눈사람 곁을 지나서 이제 가래 아줌마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동규야 부르더래요. 그 누군가 이 밤에 날 부르나 그러고 봤더니 눈을 철철 맞고 서 있는 그 눈사람이 엄마였어요. 엄마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보자기를 이렇게 쓰고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찾아오라고 아빠가 심부름 시켜서 가고 있다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귀에다 이렇게 묻더래요. 아버지 글 다 썼어? 그래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까닥였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에 엄마랑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대 공무과 교수가 되고 이제 좋은 글도 많이 썼는데 나중에 이제 다 크고 나서 처음 직장을 얻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된 거예요. 결코 잊지 못할 그 평생 기억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즈음에 철이 들어서 엄마에게 물었대요.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어린 애기 데리고 눈을 펑펑 맞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었냐고 이제 엄마 편을 들어주겠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아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남편 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질 않았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네 아버지는 밤에 그렇게 시를 다 쓰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제일 처음 나보고 읽어보라 그래. 약간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 남편의 그 위대한 시인이 쓴 첫 번째 시를 내가 처음 읽게 됐다는 남편의 선물을 너무 좋아했던 것이죠.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시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시 한 편을 읽어보라고 하는 배려의 힘 덕분이었다고 지금도 나는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는 꼭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힘이 없어도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남편은 시인은커녕 아내 학대하고 자녀 학대하고 나쁜 사람이죠. 눈 오는 날 부인 내보내고 막 무슨 글을 쓴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걸 기억하는 아들 또 그걸 기억하는 아내는 행복한 기억으로 그걸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누구를 도운 것일까요? 결국 서로 도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한 것이죠. 결국 배려란 내 힘껏 내 능력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눈사람이 된 그 박동규 씨의 어머니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혹은 우리의 모습이 장희동교회 성도들 돌아왔나? 암흑에 들어왔나? 그걸 계속 기다리시는 하루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실 때에 준비 안 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셔서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며 구원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